오늘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에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9장에서부터 22장까지 우리가 함께 합니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19장은 깨진 옹기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옹기 하나를 토기장의 집에서 사와가지고 그것을 깨트리면 어떻게 되죠? 오늘날 뭐 순간접착제로 붙일 수도 있나요? 그런데 적어도 옹기는 그릇이기 때문에 붙여서는 안 됩니다. 왜요? 거기서 가루가 나와서 사람 몸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불순종과 죄악으로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옹이의 비유처럼 깨버린다는 겁니다. 깨서 또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뒤에 하시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그 죄악과 불순종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을 깨버리겠다. 얼마나 이렇게 옳지 않은 행동을 했냐면 여기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게 나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기 이곳이 무슨 곳이냐면 제사 드리는 곳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제사 드리는 곳. 어떤 제사? 인신제사. 뭔 인신? 아들. 자기의 아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동물도 드려보고 소도 드려보고 100마리도 드려보고 그래도 자기의 소원이 성취가 안 되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신에게 드리면 응답할까? 그래서 아들을 바친 그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방의 잘못된 문화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행했던 왕이 므낫세였거든요.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5절에 보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의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더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었다. 근데 너희들은 그러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도벳이라는 곳은 이제 곳이 아니라 제단이에요. 제단. 이방의 신에게 드리는 어떤 제단의 이름인데 이런 것들을 내가 다 흩어버리고 무너뜨리겠다라는 말씀을 19장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20장에는 제사장 바수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바수훌이 이제 거짓 제사장이거든요. 왕들에게 좋은 말만 하고 지금 예레미야는 왕이시여 바벨론이 쳐들어올 건데 그 바벨론에 일단은 항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복해야만 생명을 보전받고 다음을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서 우리가 기다리면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전쟁에서 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끌려가면 끌려가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듣기가 싫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제사장들의 거짓 제사장들 아닙니다. 저 예레미야는 나쁜 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이방 나라에 지금 팔아야 하는 완전히 그 친일적인 그쪽 나라의 친일파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때리지요. 또 고랑에 채워서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의 이름은 바수울이었는데 바수울의 뜻은 평강이라는 뜻이거든요. 평강이라는 이름으로 들었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20장 3절에 보면 마고밋 사빗, 이름도 어렵습니다. 마고밋 사빗으로 바꾼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동서남북 두려움,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이었던 그 자가 이름이 애칭이 바뀌는 거예요. 20장 7절에서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가 한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애가죠, 애가.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섰는데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고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는데 내가 너무 그거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칩니다.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20장 14절 내 생일을 저주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41년 사역을 했습니다. 41년. 그렇죠.
21장에 가면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소환을 합니다. 왜냐하면 답이 더 이상 없으니까. 쳐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고 우리가 이길 것 같았는데 이제 지는 게임이고, 이제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서 곧 전쟁에서 나라를 뺏길 위협이 있으니까 21장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제사장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에게 이제 쳐들어와서 우리를,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께 기도하라, 간구하라. 혹시 이 모든 기적에서 우리를 행하시면 그 왕이 우리를 떠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유다 나라의 왕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왕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유다의 지금 혈통이잖아요. 근데 그 시드기야 왕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궁지에 몰리니까 그가 말했던 대로 되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야, 저기 예레미야한테 찾아가서 빨리 그 하나님 소환해라. 그러면서 내 말을 전하라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21장 2절에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여호와께 너는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혹시. 여러분, 혹시라는 단어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긍정적이지 않지요. 그죠? 굉장히 추상적이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일에 대해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든지 그냥 다 지금 붙여버리는. 그래서 정말 여호와가 신이라면 혹시 그가 우리를 구원하리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혹시 신앙 없습니까? 혹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며 내 인생에 정말 모든 것들을 걸만하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계획은 내 계획대로 내가 설계해 나가고 하나님을 거기에다가 내 어떤 인생의 축복과 이익의 수단으로만 하나님을 앞세워서 혹시라는 신앙에 내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내 인생 다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누구나 다 신학교 가고 뭐 성경에 대해서 밥도 먹지 말고 또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성경만 읽어라. 그 말씀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치와 우리의 모든 인생관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면 섬기라 하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는 신앙이 우리 안에 마음에 도사리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2024년 12월 한 달, 혹시 저도 혹시 하네요. 내가 혹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좀 원망하고 내려놓고 깊은 마음을 갖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 바꾸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애칭의 이름을 평강에서 두려움으로 바꾸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제가 읽었던 21장 11절에서 14절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이 지금 시드기야에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유다의 왕의 집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지금 시드기야가 물론 죄악을 지었지만 이 시드기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왕들이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흰놈의 골짜기 앞에서
도배 재단에서 제사 드리고 잘못된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 것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집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와 그 불같이 일어나서 끌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회복의 역사, 이스라엘 남유다가 돌아오는 그 구원과는 지금 별개예요, 별개. 뭐 구원을 받았으면 끝났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그것을 끌어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왕들이 또 제사장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위협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흠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염려하고 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뭐 이스라엘은 우리 있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시드기야 왕처럼 또 다윗의 어떤 왕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위협하고 있는 자들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1월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12월입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5번 딱 주일 남았는데, 또 31일 한 달 남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난 11월을 또 지난 2024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반성해서 12월을 잘 설계하고 잘 계획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할 마땅한 일들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2월을 잘 보내야 또 내년을 우리가 기약대로 계획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첫 예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예배자로 온전하게 서고 잘 계획하여서 그 계획이 나의 생각,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왕 시드기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으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유다 집의 문제, 유다 왕의 집이요 다윗의 집의 불순종으로 하나님 역사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분노의 역사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혹시 불순종으로 또 하나님을 수단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여 순종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주의 날입니다.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명령 앞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